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361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읽으시면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힘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뭔가 뇌리를 스치는 아니면 그 머리카락을 바짝 세우는 마음에 크게 와닿는 내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별로 크게 와닿는 내용은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화가 또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또 캐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보화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애인이라고 된 이걸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화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인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굳이 그 father-in-law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돈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돈댁.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모세의 사돈댁인 겐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구약 학자들은 여기서 장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돈댁의 어떠한 그 와이프의 그 브라더나 시스터를, 특히 브라더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지만 한창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Because God was with them.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유다가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지면은 이렇게 동산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골짜기가 나오죠. 골짜기는 뭐냐면요, 정말 필요한 땅이에요. 이 유다 민족이 반드시 쟁취해야 할 땅은 이렇게 산지에 있는 땅이 아니라 골짜기에 있는 땅인데, 우리가 골짜기라 그러면 뭐 이렇게 파여진 데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는 이 산에 있는 별로 쓸모없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 밑에 아주 좋은 평야, 정말 양치기도 좋고
염소치기도 좋고 소치기도 좋고 또 우물 파기도 좋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사실은 이 골짜기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쟁취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어요. 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막 시작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병사들은 나무로 된 무기로 주로 싸웠고 나무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적들을 주로 접해봤기 때문에 큰 두려움 없었어요. 이제 산지에 있는 적들을 처리하고 진짜 꼭 필요한 땅을 쟁취하러 가는데 뭔가 빛에 번쩍번쩍거리고 햇빛을 받아서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걸 보니까 이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철병거는 어떤 그 병거를 의미하냐면요, 이 당시에도 철기 문화가 많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100%로 어떤 마차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마차가 있는데 바퀴만, 그 옆에 바퀴 테두리만 이렇게 철로 감싸서 이 땅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도 나무로 된 이 마차 바퀴는 금방 망가지거든요. 잘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조금만 뭔가 돌 같은 것만 방어를 쳐도 그걸 넘을 수가 없었는데 철로 테두리를 한 그 휠이 있는 마차는 그것도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들이 처음 본 병거를 보고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1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 중간에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실은 더 들어가면 이게 확 와닿는데,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철병거 때문에 그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우리보다 크고 무기도 좋고 또 훈련도 잘 돼 있지만 비록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그들을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시다.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됐죠? 안 된다고. 그들의 등치와 그들의 무기를 보고 무엇으로 비유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고 비유를 했죠. 그거를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잘못된 문화에 빠져서 나를 완전히 등지겠구나. 안 되겠다. 너희들이 뭔가 믿음의 연단을 한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바로 2,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부터 38년을 뱅뱅뱅 돌면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유다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저거는 안 돼.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아무리 저것은 불가능해. 안 돼. 우리가 그냥 이 정도만 했으니까 가자. 굳이 저기까지 우리가 점령해서 싸울 필요는 있느냐. 그냥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하고 후퇴하고 물러납시다 라는 마음을 갖고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말 이 골짜기의 그 땅을 사실은 점령하러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에 있는 주민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과 세상을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꿈만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 접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까지 접어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하면, 정말 더 이상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아무리 믿음이 있고 기도해도 더 이상 나는 못 나갈 것 같을 때가 있죠. 정말 지금까지 쌓아온 것까지도 없어지고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장벽에 우리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벽이라고 하죠. 인생의 벽, 사업장에서 벽, 또 육체의 벽, 정말 관계성에서의 벽, 너무나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벽을 넘는 존재가 있는데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 집에 담쟁이 있으세요? 담쟁이. 또 지나가다가 담쟁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못 넘어도요, 담쟁이는 담을 넘어요. 담쟁이는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담쟁이는 뭔가 힘세지 않아요. 그냥 서로 엉겨 붙으면서 서로 천천히 담을 따라서 넘어가는 게 담쟁이에요. 제가 시를 하나 찾았는데요, 도종환 씨의 담쟁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여러분 안 졸게 하려고 정말 애많이 씁니다. 제가. 자, 도종환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쟁이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머리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저 벽을 넘을 수 없어 라고 고개를 떨굴 때 담쟁이는 수천 개의 잎을 달고 그 벽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기보다 여러분 강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벽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산지에 있는 족속들을 무찔렀거든요. 그런데 왜 평지에 있는 그들은 무찌르지 못했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산지에 있는 적들을 무찌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무찔렀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몰랐어요. 그들이 그냥 진격 앞으로 하고 그들의 무기로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바람에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었다면 평지에 가서도 그거를 믿고 싸웠어야지요.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그들의 힘으로만 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고개를 떨굴고 거기서 돌아서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온 것 나의 혼자 힘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산지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지에 있는 더 어려운 곳에서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인데 평지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있는다는 건 알지만 그 전의 일들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 또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건강을 통해, 관계성을 통해 여기까지 온 것, 어떤 장벽이, 큰 장벽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고개를 떨구게 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장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개를 떨구게 하는 그 벽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좋은 일,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세워놓으신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인간적인 관점과 나의 관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이 지금도 아마존 원주민들은 바깥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폭행을 하고 그들을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처럼 써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선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황과 시츄에이션과 어떤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선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잖아요. 날씨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그 뜻과 계획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법이 아닌, 나의 플랜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큰 장벽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개를 떨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실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에 섰을 때 우리는 가장 급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때로는 오늘 유다 민족들처럼 자신들의 병법과 자신들의 전술과 자신들의 무기와 자신들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좌절하게 되죠. 결국 실망하게 되죠. 결국 낭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 앞에 있는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게 해 주실 준비를 이미 다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과연 오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마음의 문제였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 뭐라는 병이 굉장히 심하게 전염성이 커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뭐. 유다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평지를 못 가진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잡아당기는 나쁜 생각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은 더 넓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시애틀에서 44년 있었고 조용한 아담한 지역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좋으신 분들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뭐 교회 건물 다 페이오프 됐지. 그냥 뭐 솔직히 우리 교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족한 거 없어요. 너무나 좋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과 또 사역자들과 모두 너무나 행복한 교회 이름대로 정말 평강하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뭐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유다 민족이 그랬어요. 신나게 처리하고 이제는 쟁취할 거고 다 쟁취하고 이제 좀 집에 가서 편히 쉬자.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더 큰 비전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결국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사사기 말씀을 배우겠지만 이 한 번의 실수, 이 정도면 됐지 뭐라는 것으로 인해 그들은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던 평안, 그들이 갖고 있던 물질,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도 조금씩 그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과 꿈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또 시애틀 평강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정말 분명히 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쩌면 유다 민족들처럼 이 정도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사업, 나의 직장, 나의 학업,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는 날 위해서 좀 시간도 쓰고 날 위해서 모든 걸 써야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좀 더 해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잘 들어보세요,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줬거든요. 숫자도 많고 전투력도 강하고 훈련도 잘 돼 있고 군사력도 많고 무기도 좋고 힘도 있는 그들이 너희의 적이 될 테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진짜 현실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아무리 어제 들었던 좋은 말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좋은 말씀 또 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좋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우리보다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민족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소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축복을 현재로 가져오는 게 소망이에요. 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라고 그냥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멀리 두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실로 가져오십시오. 그랬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서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나가면서 신앙의 눈으로 그 사막에서 쫓겨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군사를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다 민족처럼 이 정도면 됐지 뭐 보다는 다윗의 눈으로 하나님의 천천만만인 군사를 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랬을 때 앞에서 잠깐 읽어드렸던 힘없는 담쟁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육체적인 고난의 병, 또 담,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관계성 속에서, 또 믿음에서,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담도 우리는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작은 담쟁이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담을 넘고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담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담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붙잡고 주여 제가 이 담을 넘겠나이다, 주여 제가 이 담을 이기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